안녕하세요. 평강심내교회 바랄의 학당입니다. 자, 이번 학기는 바랄의 학당의 네 번째 과정, 기도야 놀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과,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야 놀자는, 다시 앞으로 가서요. 기도야 놀자는 이렇게 구가로 진행이 되는데요. 구제에 걸쳐서 공부하죠. 일과에서 우리가 왜 기도를 배워야 하나 했고, 따라서 이제 기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골방을 만들라, 영광을 드리라, 감사를 드리라, 회개하라, 구하라, 묵상하라, 그리고 힘기도, 이제 이게 일상의 기도고 특별한 기도. 특별하다는 게 더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일상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일상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특별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뭐 특별 새벽 기도에 평소에 잘 하시면 돼요. 특별하게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안 좋아하세요. 네, 힘기도 이렇게 구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과 기도는 무엇인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만남입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왜 나온 얘기냐면, 자,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있어요. 기도에 관해서. 무엇이냐면, 골방으로 들어가라.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게, 골방이란 무엇인가? 자, 골방은 작은 방이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자 혼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안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골방은 특별히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기도자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르치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나? 기도의 시작과 기본은 무엇이다? 골방이다. 예.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늘 골방이었죠. 새벽 미명, 이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는데, 해가 뜨기 전에 기도하셨는데, 그때도 혼자 나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서 기도하고 들어오시죠. 우리나라처럼 새벽 기도를 강조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깨워야 되잖아요. 야야야, 새벽이다, 새벽, 일어나라, 일어나.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혼자 가서 기도하셨고요. 겟세마네 기도가 이제 예수님 인생의 절대적인 기도인데요. 인생 기도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기도인데 그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하셨지만 너희는 여기서 나는 저기서 해서 혼자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기도는 늘 골방이었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기도는 늘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너희는 먼저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늘 골방이었어요. 새벽에 혼자 나가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혼자 가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요한복음의 다락방 수훈에 나오는 기도는 제자들을 축복해 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듣기도 했고 해서 그런 기도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셨던 기도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늘 무엇이었다? 골방이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됐죠.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추락해 버렸어요. 거기서 벗어났다고요.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오실 때쯤 되니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나무 뒤에 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와 그 죄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결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래서 타락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의 직접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헤어짐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무엇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만남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만남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배는 공동체가 기본이에요. 같이 모여야 돼요. 물론 이제 지금 같은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볼 수 있지만 공동체가 기본이에요.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설교 듣고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이런 게 공동체 다 같이 모여서 한다는 게 기본. 이게 예배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골방이 기본이에요.
혼자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게 기도의 기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무조건 막 그냥 뭐 새벽이든 무슨 다 같이 모여가지고 찬양 드리고 그거는 예배고요. 기도는 골방이 기본이에요. 물론 새벽 기도에서는 그 끝난 다음에 불을 끄고 각자 기도할 수 있게 하기는 하죠. 그런 게 이제 골방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공동체가 기본이지 기도는 골방이 기본입니다. 기도는 만남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 기도는 대화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볼까요?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도예요. 대표적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건 거의 여기가 유일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축복에 가까운 거고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 내용이 드러난 기도는 거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제 이렇게만 나오지 그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유일한데 예수님 일생일대 기도죠. 자, 어떻게 기도가 진행됐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마음을 전하시죠. 이거를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죠. 그 다음에 다음번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다면 내가 따르겠다 라고 결심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자기 뜻을 먼저 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다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 기도인데 성경이 이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기도, 그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즉 생각과 뜻을 주고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전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결정을 하죠. 자, 이게 뭐예요? 생각과 뜻을 주고받고 결정하는 거. 대화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대화였다. 그냥 내가 이렇게 원합니다 라는 강구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원하신다면 제가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기도는 뭐가 된다? 대화가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기도가 나의 소망과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고요. 성경이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도 나도 이것을 원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나의 소망과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말해야 되지만 이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묻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기도를 잘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다윗을 들 수 있는데 다윗의 기도가 뭐예요? 늘 묻는다고 표현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더라. 이런 표현이 다윗이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밧세바를 내려다보고 죄를 짓기 전에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물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거 기도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지 않고 내 뜻을 자꾸 주장하면 호통 기도가 되죠. 저는 어릴 때 부흥사들 와가지고 보면 호통하는 기도를 들어요. 하나님께 호통을 해요. 이렇게 해! 주시가! 막 소리를 지르고 저희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항상 늘 말씀하시죠. 어느 홀의 자식이 자기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냐. 이게 들으면 재미있는 말씀 같은데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도가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함부로 이렇게 호통 지르고 또 조폭 기도들이죠. 조폭 기도가 뭐예요? 조폭들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통 벗고 칼로 찌르듯이 하면서 안 되면 안 돼 라고 어거지로 막 그죠? 힘으로. 네. 우리나라에서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조폭 기도죠. 갑자기 밥을 안 먹고 나는 이거 안 들어주시면 죽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덤벼들죠. 잠을 덜 자고 밥을 안 먹고 자기 몸을 학대해가면서 이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평소에는 와서 기도도 하지 않고 잘 아는 척도 안 하던 그런 신앙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마치 이것이 안 되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예, 조폭의 기도죠. 그 다음에 대결 기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치지만 나는 내가 이것을 강하게 원해서 바꿔놓겠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 보좌를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건방진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 뜻만 주장하면 호통 기도를 하고 조폭 기도를 하고 대결 기도를 합니다. 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고 그것에 내가 순종하는, 그래서 자기를 꺾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데 이 전체를 보면 기도는 뭐다? 대화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게 기도는 사귐인데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는 우리나라 말의 아빠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깝다고 해서 존경과 친밀함이 드러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겟세마네 기도는 내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이게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사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바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칭해지냐면 그분의 자녀라고 칭해지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건데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는 뭐가 된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귐입니다. 아바 아버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사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요. 자,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그 하와가 창조가 되고 가정이라는 게 생기고 공동체라는 게 생겨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기독교의 그 기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 싫어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에덴 동산도 사실 사귐의 동산이죠. 하나님이 나오셔서 산책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사귐의 기도는 무엇의 회복인가? 에덴의 회복이에요. 아까 대화도 마찬가지였죠. 헤어졌는데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에덴의 회복인 것처럼 여기도 사귐도 사실은 어떻다? 에덴의 회복이 되는 것이죠. 사실 사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간구는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는 거예요. 저는 뭘 이걸 원합니다 하면 그거를 주시는 거지만 사귐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기도는 사귐이고요. 사귐은 우리 삶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걸 받아들이는 것. 이게 기도의 참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기도는 동행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성전을 가리키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왜 물건이나 팔고 있냐?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놓았느냐? 재밌는 표현이죠. 내 집인데 왜 너희들이 강도의 굴혈, 아주 뭐 듣기만 해도 음흉한 곳으로 들리지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성전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가 된다? 기도가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이고 그것이 성전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은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성막으로 시작됐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집을 지으시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성전을 지으라고 한 건 아니시고 무엇부터 만들라고 하셨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광야 생활 내내 성막으로 동행하셨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걸어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이 사람들이 텐트, 장막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도 장막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성막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위해서죠.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니까 그렇게 성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거기를 중심으로 이동을 했고 성막이 이동하면 같이 이동하고
그래서 이제 생활의 중심이 된 것이고 신앙의 중심이 됐는데 아무튼 간에 성전의 시작은 뭐였다? 성막이었고 그 성막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다? 동행에 있다. 같이 살아가는 것에 있다.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에 있다. 그래서 기도는 어디서 이루어지나 또 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다? 동행이다. 그래서 기도는 동행이 된다. 더군다나 신약에 오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신약에서 역시 뭐가 강조돼요? 동행이 강조되죠. 성전의 의미는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간다. 동행의 의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요. 이 동행은 광야만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그 요소, 핵심 요소로 봤는데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뭐다? 동행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곳으로 하나님이 오신 것이에요. 거기를 성스럽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동행이 중요하고 그 동행이 바로 뭐가? 기도가 된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요. 기도는 곧 뭐가 된다? 성전이 동행이기 때문에 기도는 곧 동행. 기도는 동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기도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기도는 만남이고 그 만남은 대화로 이어졌고 그 대화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사귐이었고 또한 기도는 동행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삶에서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 하나님과 늘 함께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결국 기도는 뭐가 되냐면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기도예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과 사귐이고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이고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삶의 자리에서 늘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뭐가 된다? 삶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삶의 기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삶의 기도는 기도의 삶보다 범위가 넓어요. 삶의 기도는 뭐냐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늘 기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기도의 삶은 뭐예요? 사는 걸 접어두고 기도만 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건 24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도가 기도의 삶보다 범위가 넓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삶이 아니고요.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기도가 되면 쉬지 않는 기도가 가능하죠.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만약에 어디 특정한 자리에 모여서 이게 눈 감고 이렇게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쉬지 않는 기도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삶 자체가 사실은 기도인 것이다. 기도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쉬지 않는 기도가 가능한 것이고 이런 쉬지 않는 기도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결국 성막신앙, 하나님이 늘 우리 삶에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성막의 개념이 들어간 그 신앙에 적합한 말이 되는 거죠. 기도는 곧 삶이에요. 기도가 삶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 나는 몇 시간 기도했다라는 미신은 사라지겠죠. 요즘에 뭐 큰 교회 목사님들, 요즘에는 다들 감옥에들 한 번씩 갔다 왔지만, 예전에 보면은 TV나 뭐 이런 데 간증 나오면 나는 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몇 시간 기도하고 어느 목사는 몇 시간 기도한다. 이게 전부 미신 같은 거죠. 예. 성경에서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삶이 곧 기도예요. 살아가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도인데 내가 몇 시간 기도했다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응답을 받았다라는 간증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며 이렇게 동행했다라는 간증이 우선시 돼야 돼요. 근데 기도 얘기만 하면 나는 몇 시간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밥을 안 먹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잠을 안 자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훨씬 많이 나오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기도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기도를 단순한 간구로 가두지 않고 삶 전체로 풀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이사야서에서 잘못된 금식을 막 꾸짖으셔요. 너네 그렇게 와서 금식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돕지 않으면서 무슨 그런 쓸데없는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느냐. 너희의 금식 기도를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가 더 강조된 거예요? 금식 기도보다 너의 삶의 모습이 어떠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삶의 중요성이 강조된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습이 훨씬 중요해요. 기도보다 삶의 모습이 중요하고 왜? 삶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도보다 뭐가 중요하다? 기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배보다 예배자가 중요해요. 그런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자가 중요해요. 기도자의 삶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기도보다 기도자가 중요하다. 왜? 기도는 삶이기 때문에. 삶이 중요하다.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면 삶의 기도, 삶의 자리에서 하는 기도이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도인 것.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그런 것이 삶의 기도고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하는 기도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기도자의 삶이 기도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삶의 기도 기도의 삶이 아니라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삶이 아니라 삶의 기도 삶의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기도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는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에서 늘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 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염려 같은 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늘 기뻐하라. 이렇게. 그래서 기도는 염려와 같은 고단한 삶을 뭘로 바꿔줘요? 기쁨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고단한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슬픔 그게 우리 고단한 삶이죠. 염려가 되는 거고요. 그것이 평강과 기쁨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고 너희들은 늘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나 기도를 통해서 절망이 소망이 되고요. 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무슨 상황으로 바꿔요? 소망의 상황으로 바꿔요.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함이 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예요? 연약함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에서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건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근데 강건해지게 바뀌어요. 왜? 평강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통해 절망이 소망이 되고 연약함이 강건함이 되니까 근심, 걱정, 염려, 슬픔이 기도를 통해서 뭐가 되어야 돼요? 평강과 기쁨으로 바뀌어야 돼요. 또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 하나님은 늘 그러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뻐하라. 같은 말들이에요. 항상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 기도는 기쁨과 감사와 늘 함께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얘기와 범사에 감사하는 얘기가 쉬지 않는다와 범사, 늘, 항상 기뻐하라 같은 말이잖아요. 정리하면 항상과 쉬지 말고와 범사가 같은 말이에요. 삶이죠. 삶 자체가 어떠해야 된다고요? 기쁘고 기도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는 항상 무엇과 같이 다니는가? 기쁨과 감사가 늘 함께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삶의 요동이 없고, 왜? 절망이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명의 길을 보게 돼. 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시편 16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을 바꾸고요.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는데 하나님 뜻이 이거라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하게 돼요? 깨닫고 행동에 옮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변화예요. 그것도 끊임없는 변화. 왜? 기도가 끊임없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뭐가 돼요? 대화가 되는 거죠. 대화가 되는 대화는 또 삶이 되고요. 사귐이 되고 사귐과 대화가 합치면 그 다음에 기도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 속에 기본 근저에는 늘 동행한다는 거. 네. 자,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기도에 대한 생각을 버리시고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의미 정확하게 아시고 기도는 무엇이다를 아시면 자, 다음 주부터 우리는 이제 기도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것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같이 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많은 변화 겪으시면서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